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원수된 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원수된 자가 됐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는 계기가 되죠. 그대로 쭉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런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결국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약속을,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럽니까?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두 가지 경우,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 예수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이 사람들, 또 이로 인해서 언격결에 복음을 이제 듣게 된 이방인들,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 바라보면서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한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방인들은 어떤 그 마음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하면, 이방인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그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11장 오늘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지를 다 풍성하게 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들이 말을 안 듣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 감람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찍힘을 받아서 잘려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잘려나간 이 자리에 저 돌감람나무 같은 우리들을 딱 찍어다가 그걸 다시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감람나무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야, 바깥에 있는 너희들 같이 돌감나무 같은 너희도 데려다가 접붙임을 해가지고 참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복된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물며 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가지가 찍혀 있었던 그 가지를 다시 들여다가 붙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제 참 감나무 가지였던 유대인들이 꺾여 나갔고, 그 꺾여 나간 자리에 덜 감나무인 이방인들, 우리들입니다. 접붙임을 받아서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고,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수액을 받고, 그리고 드디어 우리 참 감람나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세상 원예에서 접붙임 받는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접붙임은 반대로 하지요. 돌배나무에다가 참배나무 가지가 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좋고, 가장 공부 잘하고, 머리 좋고, 똑똑하고, 배경 좋고, 가장 쓸만한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붙여서 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좋은 막 그런 회사에다가 세상에서 못되고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쓸모없고 다 버림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썼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 봤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회사가 세상에서 다 쓸 뭐 없는 돌배나무 같은 사람을 들여다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불러다가 그 예수 또 몸에 접붙여 주시고, 그 우리의 못된 성품과 그저 부족하고 모자라는 모든 상황들을 최고의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유대인들은 또 예수를 배척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해서 악을 행하며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죠. 야, 저 악행을 한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영원히 심판받을 대상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한 이들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받기 틀린 건가요? 영원히?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달은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온 이 외마디 같은 고백,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쭉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거든요. 이 사건이 쭉 임하면서 이제 36절까지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설교가 지금 베드로 입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36절과 37절 사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36절까지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 몸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어. 우리는 천국을 맡아놓은 보장된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은 저보다 적어도 지옥의 불쏘시개 값이야. 막 이런 그 혈통적 선민의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믿고 있던 이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37절 딱 넘어가는 순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뭐 했대요? 찔렸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100% 죄인이거든요. 100% 잘못되고 있거든요. 100% 불지옥에 들어갈 그런 확실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혀 찌르지 않고 재미있다? 그럼 그것은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찔려야 됩니다. 죽을 병 걸려서 병원 가는데 그 의사를 통해서 막 여기저기 진찰 받고 약을 투약하고 수술을 하고 칼을 대고 하는데 너무 즐겁다? 그것은 정신병자겠죠. 아픕니다. 힘듭니다. 막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거치지 않으면 절대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 마디 같은 이 고백,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꼬, 이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의 이 외침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절망의 고백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모든 죄를 혹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짓밟고 죽였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고 모든 성령을 모독하고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아왔는데 불구하고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얼떨결에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사태 앞에서 어떻게 수습할지 막 벌벌 떨면서, 사지를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안절부절 미친 사람처럼 죽어버립니다. 형제들 어찌할꼬?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죽었어. 어떡하지? 딱 이 상태입니다. 내가 원한 바도 아닙니다.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나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인 겁니다. 결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때 그 절망감,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어찌하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은 혹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면 혹시 용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죽인 사람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죽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깨닫는 순간 이 절망감과 이 슬픈 이 마지막 파멸의 그 문턱에 서 있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마디는 어떡하지?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돈이 있고 가정이 있고 뭐 물질이 명예가 다 있다 할지라도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절망감에 위치는 그 외마디 같은 고백이 이 유대인들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복음을 제대로 듣고 보내는 반응은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 고백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 앞에서부터 모든 신앙은 출발되는 것입니다. 제 사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2달 전에 말씀을 뽑아서 책자를 만들게 부탁을 드리면서 이 39번째 시간을 이제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이 달려온 이 가운데서 우리 어떡하지?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내가 집사인 줄 알았어, 내가 권사인 줄 알았어, 내가 안수이사 장로인 줄 알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되지? 이 복음을 듣고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심령 깊은 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 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랬습니다. 자녀들은 계속 자녀입니다. 시간적인 그 무한대의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먼데 사람, 공간적인 무한대의 공간적인 모든 사람을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엄청난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공간적으로 얼마든지, 장소적으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와닿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이게 뭡니까? 이번 사절 주제입니다. 이제 이 사절, 이제 너희가 이제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하여 복음 믿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디어 능력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주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뜻에 눈을 뜬 겁니다. 그동안도 예수를 핍박하며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얼떨결에 죽인 거지요. 죄를 지는지도 모르고 죽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열심히 하자고 하면서 저 같던 알고 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쩌다 목사님들 이런 총회나루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어쩌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한다고 하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딱 들어볼 때에 야, 우리가 한 짓이 이게 지금 진짜 주님 기뻐하신 일이었어? 진짜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나 이 주의 일이 주의 뜻이 맞아? 하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영적인 시각조정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시각조정을 해야 되죠. 야, 우리 잘못 보고 있었구나. 우리가 뭘 잘못 보고 있었네. 자,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2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11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참감나무, 돌감나무, 젖붙임, 유대인들의 악행, 얼떨결에 복음을 받은 이방인들의 그 은혜 막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가슴이 확 꽂힌 말씀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에 별로 관심 안 두고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는다? 이거 누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누가 후회하지 않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우리가 후회하는 게 아니고 후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인간들이 바라볼 때 후회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봐도 후회하실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경지, 이 세계, 하나님이 어떤 차원에서 무엇을 바라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보시는 눈,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시각 교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세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그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 선미와 그 뜻의 세계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후회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에 불과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1장 25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지혜 있다 말하고 있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한다. 어쩌면 이 지혜가 소피아, 이 헬라 문화,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득권적인 사상적, 그런 기득권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한 말씀일 수 있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학문이 출중하고 문화가 뛰어나고 지식 갖고 있다 하는데 이 신비, 영적인 하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절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다. 그게 뭡니까? 이 신비는 그래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신비래요. 이게 무슨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사상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더러를 일부러 우둔하고 멍청하게 바보처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왜요?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이방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듣고 회개시키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수가, 작정된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얼떨결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게요, 이방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어떻게 했냐? 그 유대인들을 잠시 동안 우둔한 자, 멍청한 자로 깨닫지 못하게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상을 막 배척하고 핍박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도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면 그들 또 다른 희생을 감당한 사명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저는 가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되는 그 통로를 누가 여냐면은 가룟 유다가 여는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사람. 자, 그래서 11장 24절에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은 반드시 구원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요, 지금 메시아주의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 돌아오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게 시켰고 회개시킨단 말이에요.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핍박했던 유대인들도 반드시 불러 구원하시고 복음을 몰랐던 무지하고 불쌍한 이방인들도 반드시 불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시각, 그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다시 돌아오는 유대인들도 이 모든 시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모두 살리시는 후회하심이 없는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도저히 품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온 세상 만민을 끌어안고 살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의 눈을 뜨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롯과 아브라함이 싸움이 났습니다.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먼저 선포합니다. 야, 너 나 꼴 보기 싫으니까 내가 우할 때 넌 좌하고 네가 좌하고 나 우할게. 이렇게 딱 갈라서 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롯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럼 합쳐서 내가 이 땅 다 가질게 해가지고 여호와 동산 같은 땅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둘 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 다 너한테 줄게. 뭘 말합니까? 시각조종을 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봐. 그 땅에 내려가서 거기서 부딪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각조종을 해서 눈을 틀어봐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후회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이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조종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